혹시 일생을 살면서 남의 물건을 훔친 적이 있습니까? 또는 돈이든 어떤 것을 도적질한 적이 있습니까? 오늘 밤 이 말씀을 듣고 그런 부분이 있다면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고 또 돌려주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웰링턴의 후예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 워털루 전쟁의 영웅이 웰링턴인데 전쟁에 승리를 했습니다. 돌아왔어요. 전쟁에 참여했던 장군들과 장수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호화 파티를 열었습니다. 그런데 파티가 이제 열릴 때 이 웰링턴 장군이 외투를, 장군 외투입니다. 사령관 외투예요. 그걸 쫙 입고 나타났어요. 그런데 이 장군에게 금이 이제 보석이 박힌 지갑이 있어요. 지갑. 이 지갑을 자랑하려고 외투에 손을 넣어가지고 보니까 지갑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이 웰링턴 장군이 야! 내 보석 지갑이 없어졌다. 틀림없이 이 안에 있는 사람이 내 지갑을 훔쳐갔는데 빨리 문을 갈아 잠그라. 그리고는 이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의 호주머니를 다 조사해라. 훔쳐간 범인을 분명히 잡겠노라. 소리쳤더니 전쟁에 나갔던 장군이, 노 장군이 안 됩니다. 호주머니 검사하면 안 됩니다. 사람들은 그 노 장군을 의심의 눈초리로 다 바라봤어요. 저놈이다. 장군의 보석 지갑을 훔쳐간 놈이 저놈이다. 전부가 다 이제 그 장군의 시선을 두었는데 황급히 문을 열고 장군이 도망을 가버렸어요. 결국 노 장군이 범인으로 몰렸죠. 1년 승전 1주년 기념 또 이제 파티를 하는 거예요. 승전 1주년 기념으로 파티를 하는데 이제 그 전에는 전쟁이 끝났으니까 웰링턴 장군이 자기 외투를 이제 걸어놨을 거 아닙니까? 걸어놓고는 1주년 기념 파티 때 전쟁 입었던 그 외투를 입고 나가서 이제 파티에 딱 서서 아니 호주머니에다 손을 넣어 보니까 아니 1년 전에 잃어버렸다는 보석이 박힌 지갑이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도둑 맞은 줄로 알았던 이제 지갑을 꺼내면서 용서를 구했어요. 장군 여러분, 사실은 제 지갑이 이쪽 주머니에 있는 줄 알았는데 이쪽 주머니에 들어있는데 그걸 제가 미처 모르고 여러분들 오해를 했으니까 자 용서를 구하겠습니다.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 노 장군에게 얘기를 한 거예요. 아니 노 장군, 아니 왜 검사를 하자고 할 때 거부를 했습니까? 그리고 거부를 했으면 있던지 하지 왜 황급히 문을 박차고 나갔습니까? 웰링턴이 물었습니다. 그때 노 장군의 대답은 이렇습니다. 사실 그날 밤 아내와 아이들이 굶고 있었습니다. 제 주머니에는 가족에게 주기 위하여 파티 때 감춘 빵 몇 조각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장군께서 호주머니 검사를 해야 한다고 명령을 했습니다. 그때 저는 호주머니 검사를 반대하고 파티장을 황급히 빠져나가서 그 빵을 굶주리고 있는 우리 가족들에게 주었습니다. 그 말을 듣자 웰링턴 장군은 통곡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장군 앞에 가서 용서를 구했습니다. 웰링턴 장군이 호화스러운 잔치를 여는 순간, 전쟁에 승리했던 사람들이 모아서 파티를 하는 그 순간 전쟁의 유공자들의 가족은 굶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 웰링턴 장군은 자기에게 있었던 귀중품을 다시는 자랑하지 않았다는 기록이 있죠. 자 보세요. 굶고 있어요. 오늘 또 나간 얘기를 제가 합니다. 아차, 전리품 숨기지 말걸. 선이든 악이든 도둑놈은 제 발에 절인 거예요. 가죽 지갑은 아니지만 빵 조각 훔친 것이 가슴이 두근거렸지 않겠어요? 옛날에 우리 못 살 때 그 부모님들이 우리 잔치집에 초청받아 가시죠?
예? 그러면 그때 이제 잔치집에 대소가가 다 가는 게 아니라 가서 이제 꼭 돌아오실 때는 뭐요? 가재 한 가지에다가 가재 한 가지 아세요? 네 곳에는 수를 놔가지고 수실로 이렇게 꼬매. 왜냐하면 그 가재가 풀어지니까. 아니면 이제 하얀 실로 꼬매가지고 가재 수건을 꼭 가지고 다녔어요. 그러면 이제 할머니들이나 어머니들이 잔치 갈 때 남자들은 그거 안 해옵니다. 가가지고는 새끼들 생각나니까 상 밑에다가 가재 수건 펴놓고 거기다가 떡도 좀 싸고 거기다가 또 뭣도 좀 싸가지고 자기 안 먹고 그걸 싸우죠. 물론 사람은 견물생심이라는 게 있어요. 물건 보면 탐나죠. 그런데 보통 때도 돈을 보면 탐이 날 텐데 내가 궁했다 그렇잖아요. 왜 은행을 텁니까? 물론 은행을 터는 사람 가운데 두 종류. 한 사람은 해운대 바캉스 가려는데 돈이 없어서 은행 터는 못된 사람도 있지만 가끔 보면 어머니 병원비를 대야 되는데 돈을 구할 길이 없어서 어차피 한번 은행 털자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떻든 견물생심이라는 얘기죠. 자, 오늘 밤의 말씀 첫째, 전리품을 숨기지 말라 그 얘기죠. 자, 전쟁은 필요악입니다. 전쟁. 자, 우리가 북한이 쳐들어오면 북한이 쳐들어와요. 쳐들어왔다는 얘기가 아니라 북한이 전쟁을 일으켰어요. 그럼 싸우지 말라. 성경에 싸우지 말라. 그럼 우리 안 싸웁니까? 아니, 싸우지 말라. 싸우는 건 죄야. 싸우는 건 나쁜 것이야. 그래가지고 북한이 쳐들어온데 우리는 뒷짐지고 싸우지 말라고 그랬어. 북한하고 우리는 한 형제야. 그런데 왜 싸워? 어떻게 되겠어요? 그건 바보들이나 하는 짓이죠. 그래서 전쟁은 필요악이면서 정당방위라는 게 있어요. 정당방위. 성경에도 정당방위가 있어요. 저 사람이 나를 죽이려고 칼을 들고 달려들어가지고 막 나를 죽이려고 해요. 근데 내가 방어를 안 하면 죽잖아요. 그래서 내가 안 죽기 위해서 이 팔을 탁 쳤어요. 그랬더니 칼이 팍 날아가지고 떨어졌는데 그 사람의 정지벽에 딱 떨어졌어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 그 자리에 쓰러 죽어버렸어요. 그럼 살인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에요. 그건 정당방위예요. 자, 전쟁은 필요악인데 자, 쳐들어오면 우리가 방어하면서 싸워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우리 6.25 동란 싸웠어요. 그러면 전쟁을 하게 되면 승리자에 대해서는 반드시 전리품이 있어요. 전쟁에서 획득한 금, 은, 물건. 그래서 민수기 31장에 보면은 전리품에 대한 분배에 대한 규례가 나옵니다. 전리품을 가지면 국가로 드릴 건 국가로 드리고 또 분배할 건 분배를 해야 되죠. 물론 아람 왕 베나닷이 사마리아를 쳤을 때 나환자 4사람이 격진에 달려가서 전리품을 취했어요. 그런데 처음에 4사람이 어떻게 했어요? 전부 자기 필요한 것 전부 갖다가 모았어요. 그 다음에 먹고 싶은 것 조리장에 가가지고 배가 터지도록 먹었어요. 자, 그런데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사마리아 성은 굶주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달려가서 알려가지고 그 다음에 확인하는 선발대가 돼서 확인해가지고 나중에 병사들이 나와가지고 그 아람 군대에 침치고 있는 모든 군수품, 식량, 옷, 말, 마차, 텐트까지 다 가져갔어요. 근데 이건 뭐냐면 4사람이 취한 것은 뭐야? 그건 인정을 해줘야죠. 공로자 아닙니까? 아니면 더 주었을는지도 몰라요. 자, 그런 면에서 전리품에 대한 규례가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 전리품을 취하지 말라 이 말씀을 제가 하는데 전리품을 취하는 사건이 벌어지죠. 아이성의 패전이라. 미꾸라지 한 마리가 온 강물을 꾸정거린다. 여러분, 많은 사람 중에 나 하나쯤이야. 이게 이제 문제죠. 대중 속에 나 하나는 이게 문제예요. 자, 그런데 뚝은 구멍 하나로부터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 사람의 범죄가 전염되기 시작하면 그것은 전염성이 있어가지고 나중에 망하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속담에 미꾸라지 한 마리가 온 강물을 부정거린다. 이 말은 진리입니다. 자, 그러면 인류 역사에 전쟁을 한 나라들이 패전을 했는데
그 패전한 이유가 뭔가? 우리가 2차 대전하면 독일, 일본. 자, 독일과 일본이 연합군에 의해서 패전했어요. 또 독일은 유럽 연합군과 또 유엔 연합군에서 패전을 했어요. 일본이 패전을 했습니다. 1945년 8월 히로히토가 라디오 방송에서 패전했다고 선언하고 항복했다. 항복. 왜 졌습니까? 일본이 왜 졌어요? 진 이유는 역사가 이렇게 평가를 해요. 일본이 전쟁 무기가 없어서 졌습니까? 전쟁할 수 있는 군인이 없어서 졌습니까? 전쟁 무기 있었어요. 전쟁한 군인도 있었어요. 그런데 원인은 군수물자 보급로를 차단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전쟁 무기가 아무리 많고 군대가 아무리 훈련이 돼 있어도 먹을 게 없어요. 먹을 게 차단돼요. 패전의 원인이 그거였다. 독일이 왜 졌냐? 독일의 패전 원인은 두 가지로 듭니다. 하나는 보급로 차단, 하나는 정보전. 적군에다 스파이를 심어가지고 적의 정보를 전부 미리 빼내는 거야. 미리. 저요, 여러분, 정보라는 게 이만큼 중요해요. 저는 이제 군대에서 3년 동안 군복무하면서 2년 6개월 이상을 제가 정보처에 있었어요. 정보처. 정보라는 게 나옵니다. 그래서 스파이를 그래서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중 간첩이 있고 그러는 겁니다. 자, 오늘날 북한을 망하게 하는 건 뭔가? 북한을 망하게 하는 것은 유엔이 경제 조치를 일회용으로 하지 말고 짤막하게 하지 말고 적어도 1년에서 한 2, 3년 경제 제재 조치를 하면 북한 무너집니다. 지금 벌써 경제 제재 조치하니까 달러 수입원이 끊겨가지고 내가 그 뉴스 들으니까 옛날에는 국가가 군수물자를 팔고 마약을 했는데 지금은 일반인들이 달러를 벌기 위해서 군수물자를 내다 팔고 마약 제조를 파는 그런 사회로 변화됐다는 뉴스가 나와요. 여러분 생각해, 돈 차단해버리면요 망합니다. 여러분 6.25가 전쟁이 일어났어요. 그때 유엔 말을 안 들었어요. 제가 그때 6.25 전쟁 날 때 선교한답시고 들어갔잖아요. 들어갔을 때 경제 제재 조치를 내렸습니다. 다뉴브 강에 무역선이 왕래를 해야 되는데 6.25로 가는 모든 보급로를 차단했습니다. 제가 불가리아 소피아에서 6.25로 넘어갈 때 기름을 넣을 수 없다고 해서 대사관에서 저한테 예비 기름을 넣어가지고 된다고 해서 스피아탕 2개를 싣고 불가리아 소피아에서 그 기름을 싣고 고물자를 싣고 들어가다가 혼났죠. 그것도 하나님 역사를 해서 통과가 됐는데 들어가서 이제 결국은 기름이 떨어지면 오도가도 못하잖아요. 그리고 결국 이제 유고 대사관에 있는 대사관이 기름을 넣는 그 쿠폰이 있어. 쿠폰. 그걸 이제 대사관에 주더라고요. 그래서 스피아에 있는 기름은 쓰지 말고 지금 기름 한 방울도 일반인은 못 넣습니다. 차가 얼스톱 돼버렸어요. 그러나 이제 영사관에 있는 다 철수했습니다. 대사 다 철수하고 기본 요원만 남아있는 겁니다. 그때 이제 대사관에서 저한테 기름을 넣을 수 있는 그 배려를 해줬어요. 그래서 이제 소피아에서 들어갈 때 썼던 그 기름은 대사관에서 준 걸 가지고 넣고 그 다음에 이 여벌 기름은 쓰지 않고 다시 이제 유고에서 불가리아를 거쳐서 마게도니아를 거쳐서 뭡니까? 알바니아, 트레나까지 갔어요. 제가 기름 제재 조치. 그래서 저는 오늘 또 어떤 분하고 만나서 선교에 관한 얘기를 하면서 저보고 이제 선교 목사님 그래도 선교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저를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네. 저는 현장 사역자입니다. 저는 목숨을 몇 번 잃어야 될수 이미 죽었어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신 줄로 믿습니다. 생생하죠? 북한 경제 제재 조치 내리면요 김정은 무너집니다. 망명갑니다. 왜? 해외 돈사나 지금 그걸 유엔에서 찾기 위해서 특별조사단이 구성되어 가지고 지금 룩셈부르크, 스위스 은행을 좀 뒤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 뒤지면 이제는 북한은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런 의미로 우리는 이제 전쟁의 패전 원인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 아이성의 패전의 원인이 뭐냐면 한 사람의 욕심 때문입니다.
한 사람의 욕심. 자, 여호수아 7장 1절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바친 물건을 인하여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바친 물건을 취하였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들의 진노의 원인이 한 사람 아간 때문에, 아간만 잘못을 해가지고 아간만 망하는 게 아니라 민족이 망합니다. 민족이. 자, 그래서 여리고성을 함락한 다음에 이제는 아이성을 함락을 해야 되는데, 이 여호수아가 정탐꾼을 뽑아가지고 아이성으로 보내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너희들이 아이로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고 우리가 어떤 전략을 세워야 할지, 얼마만큼의 군대를 보내야 될지를 한번 알아보고 오너라 그랬더니, 정탐꾼이 돌아와가지고 여호수아 장군이, 여리고성에 비하니까 아이성은요 뭐요? 세 발의 피입니다. 네? 손바닥만도 못해요. 여리고성에 비하면 아이성은 난공불락이 아니라 이건 그냥 손만 대면 무너질 그런 성인데, 무슨 우리 백성들이 다 갈 필요 있습니까? 60만 대군이 다 갈 필요 있습니까? 3,000명만 뽑아가지고 아이성을 일시에 쳐버릴 수가 있습니다. 현실이에요. 그러면서 그랬어요. 사람 많이 보내서 수고하지 마십시오. 그럼 뭐 수고할 필요가 없습니까? 그래서 이제 여호수아는 정탐꾼의 말을 듣고 3,000명쯤 올라가라고 명령을 해서 올라갔는데, 아이고 이스라엘 군대가 아이성에 올라가자마자 도망을 쳐오는데, 도망치다가 36인칭을 죽이고 그 앞에서 스바림까지 쫓아와가지고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는데 백성이 마음이 녹아서 물같이 되어버렸어요. 아니 3,000명 갔다가 전사자 내고 쫓겨오는데 백성들이 기대했거든요. 기대. 지금 여리고성의 함락을 환상을 가지고 기대를 하고 있는데, 아니 도망을 오는, 도망을. 그걸 보고 여호수아가 어떻게 회개했습니다. 6절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 궤 앞에 땅에 엎드리며 머리에 티끌을 무릅쓰고 참을 달아 회개를 합니다. 영문을 모르고,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죠. 근데 여호수아는 인간이니까 영문을 모르는 거예요. 근데 졌잖아요. 패배됐잖아요. 희생자를 냈잖아요. 옷을 찢고 그러면서 이제 여호수아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거 창피합니다. 이게 무슨 꼴입니까? 아니 우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사람들이 소문 다 듣고 기적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이고, 여리고성을 칠 때까지 우리가 기고만장 승승장구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쬐까는 아이성에 패배를 했다 그러면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건 현실입니다. 창피합니다. 그 얘기를 쭉 해요. 하나님,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고 합니까? 그때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말합니다. 여호수아야, 어찌 엎드려 있느냐?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한 나의 언약을 어겼는데 그들이 바친 물건을 취하고 도적하고 사기하여 자기 기구 가운데 두었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그 물건을 찾아내라. 하나님 어떻게 아셨어요? 하나님 아십니다. 하나님 불꽃 같은 눈으로 감찰하시니까 아세요. 여호수아는 모르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백성들을 성결케 하고 한 곳에 모이게 해서 그 백성들 중에서 숨긴 물건을 찾아내라. 그래서 이제 아침에 지파대로 여호수아 앞에 가까이 나오게 해가지고는 제비를 뽑습니다. 이제 제비에 뽑히는 사람은 이번에 하나님께서 전리품을 감추지 말라고 그랬는데 감춘 사람이다. 그래서 이제 각 가족은 남자대로 나오게 하고 바친 물건을 가진 자를 뽑는 일을 쭉 하는데 선언해요. 뽑힌 자는 불사를 것이다. 그 모든 소유를 그렇게 할 것이다. 나중에 이제 전 가족이 몰살하잖아요. 그런 게 선포를 하고는 범인 색출을 합니다. 범인 색출의 방법이 뭐냐? 제비뽑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비뽑기가 통 안에다가 제비뽑기를 한 10,000장 넣어놓고 상품을 딱 정해놓고 오늘 이 상품을 타갈 사람은 김승현 목사가 제비를 뽑은 사람에게 상품을 주겠습니다. 그 제비 쉬워요, 안 쉬워요? 안 쉬워요?
아니 상품 정해놨다니까. 이 상품을 받을 자는 김 목사가 이 10,000장 중에 뽑은 그 한 장, 그 사람이 상을 탑니다. 그 쉬워요, 안 쉬워요? 예? 쉽죠. 그건 10,000장 가운데 제가 뽑은 걸로 결정이 된다니까요. 그런데 오늘 이 상품을 받을 사람은 이 10,000장 가운데에 5번을 가진 사람이 상을 탑니다. 자, 목사님 뽑으세요. 그건 어려워요, 쉬워요? 단번에 뽑아야 돼요. 단번에. 자, 바로 이거예요. 지금 하나님은 누굽니까? 아간이죠? 하나님만이 아세요. 사람은 몰라요. 그래놓고 제비를 뽑으라는 거예요. 인간의 제비는 쉽다니까요. 1등, 2등 뽑힌 대로 주니까. 그러나 정해놓고 뽑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00장 중에 손을 넣어가지고 휘 저어가지고 하나 뽑으는데 100번 나오지. 또 두 번째 뽑으는데 200번 나오지. 5번은 안 나와요. 그러면 100번, 1000번을 뽑아도 5번이 나올 때까지 뽑아야 되면 그 확률이 그건 안 돼. 그런데 아간이 그겁니다. 이 아간은 정해져 있어요. 그러면서 백성들을 나오라고 그랬던 유다 지파가 뽑혔고 세라 족속이 뽑혔고 삽디가 뽑혔고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이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인 아간이 딱 뽑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정확성.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 속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속입니다. 가문의 수치가 나타나죠. 아간이 등장하죠. 이실직고 해라, 자복해라, 네 죄를 네가 알렸다. 그랬더니 이제 아간이 자백을 합니다. 자백을 해요.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50세겔 중에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취하여서 내가 내 장막 땅 속에다가 감추었는데 그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여리고성을 함락한 다음에 여리고성에 들어갔더니 얼마나 여리고성이 부요했으면 엄청난 전리품이 생긴 거예요. 그걸 다 하나님의 곳간에 드려야 된다. 하나님의 곳간에. 아셨죠? 자, 그럼 우리 교회는 항상 헌금은 잘 써야 된다는 얘기가 성경에서 나온 거예요. 성경에서. 오늘 또 기가 차고 매가 찬 소리를 들었습니다마는 이 의식이 말이죠. 이게 확 돌아버렸어요. 지금 제가 정말로 참 교인들 앞에서 부끄러워서 하지 못할 얘기가 많습니다. 세상이 이렇게 돼버렸어요. 예? 아셨죠? 예? 우리 서문교회는 그러지 맙시다. 남을 도와줄 때는 참 도와줘야 돼요. 그렇죠? 예? 남을 도와줄 때 지금도 이제 아주 어려운 분 도와줘야 될 입장이 또 됩니다. 예? 어려운 분.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일에 막 힘을 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렇게 결정을 하면요, 하나님 그렇게 인도하세요. 제가 오늘 또 참 재밌는 꼴을 많이 보는데요. 김 목사는 밥을 안 사도 돼요. 할렐루야. 나는 밥 살라고 다 준비를 했죠. 왜냐, 밥은 먹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김 목사는 밥 안 사도 된대요. 김 목사는 밥을 사줘야 된대요. 하나도 감동을 안 받아요. 서로 대접하려고. 나를 위해서 하는데도 카드를 막 서로 내는 거예요. 서로. 내가 내야 된다. 내가 내야 된다. 할렐루야. 그 돈 오늘 한 100원 한 장도 안 썼어요. 할렐루야. 다른 사람 같으면 돈을 많이 써야 되는데 저는 이제 회계 청구 안 해요. 나는 청구하려고 마음 먹었어. 그런데 100원 한 장 안 쓸 필요가 없어요. 100원 한 장. 할렐루야. 왜? 그렇게 마음을 먹으니까. 근데 앞으로 돈 안 쓴다는 얘기예요. 손님 대접해야 돼요. 또 그 돈 하라고 하니까 이제 회계 집사가 앉아가지고 아멘도 안 하고 앉아있는 재정부장도 가만히 앉아있는데. 그렇지만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전리품. 여러분 보세요. 전리품을 가져갔다고 해서 자기가 되는 줄 아십니까? 도적놈이 도둑질했다고 이렇게 자기가 되는 줄 아십니까? 증거를 드릴까요?
이번에 4월 달에 미국에서 누가 한국에 오십니까? 오바마 대통령이 옵니다. 제가 오바마 팬이거든요. 오바마 대통령 오실 때 빈손으로 오십니까? 고종 황제 때에 우리나라 국세를, 이제 국세와 옥세를 미군들이 가져갔어요. 전쟁 와가지고. 그거 9점을 가지고 옵니다. 왜 가지고 와요? 아니 이걸 가져갔던 사람이 자기 집에다가 아간처럼 딱 감춰놓고 그냥 영원히 감춰버리면 돼. 근데 이게 너무 귀하니까 이걸 들춰가지고 했더니 박물관에 딱 전시가 됐네. 박물관에 전시가 됐는데 그럼 이게 어디 것이냐? 조선 것이다. 조선이 뭐다? 그럼 조선 어느 때 거냐? 다 감정을 해가지고 박물관에 딱 전시를 해놨어요. 자, 그러면 이제 유엔 국제사회가 열립니다. 전리품 반납을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기회 있을 때마다 외교 문제가 돼요. 그래가지고 가지고 오는 거예요. 도둑질해 갔다니까. 탈취해 갔어요. 가져와요. 자, 우리 불란서가 우리 연합군으로 와가지고 귀장각 도서를 가져가 버렸어요. 한 권밖에 없는 거예요. 그거 왕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글러쓰고 그림으로 그리잖아요. 그 귀장각 도서예요. 그걸 가져갔어요. 자기들은 전리품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루블 박물관에다 전시를 해놓고 야 이건 했는데 전부 이제 조사를 하는 거예요. 이거 어디냐? 한국이 출처다. 그럼 우리 한국에서는 외교 루트를 통해서 반환해라. 왜? 우리 것이다. 성경이에요. 일본 얼마나 많은 전리품과 보물들이 일본에 있습니까? 그건 돌려줘야 돼요. 돌려줘야 돼요. 여러분 루블 박물관 얼마나 많은 골동품과 귀중품들이 전시되어 있습니까? 대형 박물관 가보세요. 세계에서 가장 크다는 대형 전부 다 착취한 거예요. 착취. 독일 박물관 가보세요. 버가모 박물관, 베를린 가보세요. 다 착취해온 거예요. 착취해온 거. 근데 이걸 돌려주려니까 그 나라에서 이 엄청난 바벨론 문화의 유물들을 반환을 시켜주려니까 반환해가지고 다시 그 나라에다 박물관을 지어가지고 이걸 복원할 수 있는 예산이 없다는 예산이. 전리품 제가 오늘 이 얘기합니다. 돌려줘야 돼요. 여러분 혹시라도 남의 물건 도둑질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내 회사의 물건을 탐내지 말라고 그랬는데 여러분 생애 가운데 빵집 가서 빵 도둑질해서 먹고 학생 때 돈 없어가지고 도망온 것 오늘 저녁에 계산해가지고 50년 동안에 이자까지 붙여가지고 찾아가서 갚으시면 하나님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거예요. 그걸 교회에서 가르쳐야 되죠. 그렇지 않아요? 농사 짓다가 남의 집에 호미 빌려와가지고 안 돌려줘가지고 있던 것 호미값에다가 50년 것 쳐가지고 갖다 신문에 나더라고요. 어떤 사람이 몰래 했는데 돈 벌어가지고 양심이 가책돼가지고 그놈을 50년 계산해가지고 갖다 주니까 그 사람이 그냥 너무 감사해가지고 근데 거기다가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그런다.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 실제적으로 삽시다. 예? 그렇게 해야 되는 거지. 도둑질 해놓고도 남의 돈 떼먹어 놓고도 안 되죠. 안 되죠. 여러분 돈 빚지면 갚아야 됩니다. 성경도 갚아야 돼요. 남 망하게 하지 마세요. 남 망하게 하지 마세요. 저도 이제 고백을 하나 할 게 있어요. 고백을 할 게 뭐냐면 제가 이제 신학교 다닐 때 음악을 이제 듣는데요. 저희 형수가 소니 녹음기를 그때 소니 녹음기는 대단한 겁니다. 근데 뭐 영어 좀 해야 되고 막 그런다니까 이제 소니 녹음기를 사라고 그때 또 3만 원인가 얼마를 주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청계천 가가지고 소니 녹음기를 샀어요. 녹음을 사가지고 테이프를 가지고 이어폰 가지고 들으니까 총신에서 다들 놀랬죠. 놀래가 듣는데 김영규라고 미국 누나가 간호사로 갔는데 저하고 같은 방을 이제 써요. 같은 방을 쓰는데 미국에서 소포가 왔어요. 돈도 왔는데 그 그라마폰에서 나온 카세트 테이프하고 이어폰이 딱 왔는데 이거 완전 이 김영규는 이제 대학 후배인데 녹음기가 없잖아요. 들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선배님 이거 왔는데 선배님 녹음기도 좀 끼워가지고 좀 들어보자고 그래서 내가 들어보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지가 듣는데 녹음기는 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테이프는 거기에 들어있는 거죠. 그래 들어봤는데 이게 핸델의 바스 콘체르트 아세요? 그 이제 물 하는 그 음악 바스 콘체르트 이 곡인데
제가 그걸 엄청나게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김영규하고 나하고 이제 헤어졌어요. 헤어졌는데 이어폰하고 카세트를 돌려주지 못했어요. 그리고 제가 제 것이 돼버렸어요. 근데 이게 찜찜해요. 그래도 선배고 그런데 이걸 이제 제가 가지고 안 돌려줬으니까 찜찜해요. 그런데 이제 김영규 전도사가 괴팅견에 유학을 왔어요. 유학을 왔어요. 이게 부인하고 결혼해서 사모하고 유학을 왔는데 독일에 와서 이제 애를 낳았어요. 딸을 낳았는데 이제 유아세례를 받게 해야 되는데 그래도 함부르크 선배님 교회에 가서 유아세례를 받는 게 좋겠다. 그래서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오라고 주일 이제 토요일 날 와서 우리 집에 유아세례 받자고. 그 이제 애를 데리고 유아세례 바로 나한테 왔는데 내일 내가 주일날 그 김영기 전도사 딸한테다 유아세례를 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생각이 올라오는데요. 그 생각이 그래서 김 전도사 내가 오늘 자네 앞에 내가 고백할 거 하나 있다고 그랬어요. 저 선배님 뭔 고백을 하십니까? 제가 학교 다닐 때는 예뻐하고 밥도 사주고 막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제가 핸델의 그 그라마폰에서 나온 바스 콘체르트 카세트 테이프를 내가 안 돌려주고 내가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그 미국서 온 이어폰도 내가 안 돌려주고 가지고 있었는데 내가 그 죄의식이 있어가지고 자네 딸을 유아세례를 바치러 왔는데 내가 그 죄를 고백하지 않고 어떻게 딸에게 유아세례를 줄 수 있냐 그랬더니 나는 그거 잊어버렸는데요. 원래 그 빌려준 사람이 기억한 거 아닙니까? 예? 근데 잊어버렸대요. 그리고 나는 녹음기도 없는데 내가 가져서 뭐합니까? 자기는 당연히 선배님이 그거 가지고 들으셔야 될 줄 생각을 했대요. 자기는 녹음기도 그거 하나 누나가 보내줬다고 녹음기를 사겠습니까? 당연히 선배님이 가진 걸로 알았는데 그걸 고백하냐고 그래가지고 은혜를 받더라고요. 은혜를 받더라고요. 그 둘째를 낳았어요. 또 유아세를 받으러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유학하는 유아세를 두 딸을 줬어요. 두 딸을 유아세를 베풀었어요. 자, 여러분 생각나는 거 있으면 오늘 예배 마치고 우리 갚읍시다. 그래야 오늘 설교가 효과가 있을 거 아니에요. 알았죠? 옆에 사람 연필 도둑질하는 것도 갚아주고 생각나면 살아계시면. 둘째, 여리고에 이른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락입니다. 자, 드디어 여리고에 이르렀어요. 여리고성이 함락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성문이 굳게 닫힌 여리고성, 난공불락의 천연 요새의 여리고성, 이건 안 됩니다.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고 군대가 조직적인 훈련이 됐습니까? 군사 무기가 있습니까? 안 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여리고성을 함락해 해서 어떻게 됐어요? 하루에 한 번 성을 돌고 이래 되는 날 7바퀴를 도는데 제사장들의 양각 나팔을 들고 7바퀴 마지막에 돌 때 신호가 딱 떨어지면 양각 나팔이 불면서 여호와께 성결 여호와께 성결 외쳤더니 성이 무너져 버렸어요. 우리 앞에 있는 여리고성이여 무너질지어다. 무너져야 돼. 무엇으로? 믿음으로. 무엇으로? 말씀으로. 무엇으로? 기도로. 무엇으로? 찬양으로. 무너져야 돼. 자, 무너졌으면 감사를 해야 되는데 세 번째, 전쟁과 전리품에 대한 명령입니다. 여호수아 6장을 읽어보니까 너희는 바친 물건을 스스로 삼가라. 너희가 그것을 바친 후에 그 바친 어느 것이든지 취하면 이스라엘 진으로 바침이 되어 화를 당케 할까 두려워하노라. 금, 은과 동철 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될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의 곳간에 드릴지니라. 그래서 이제 그렇게 명령을 듣고 여리고성에 크게 이제 소리를 질렀더니 여리고성이 무너졌고 기생 라합을 구출해서 역사가 일어났고 그 다음에 여리고성이 멸망된 이후로는 다시는 여리고성을 복원하지 못할 것이다. 누구든지 여리고성을 재건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니라. 여호수아 6장 26절에 그랬어요. 저 보세요. 여리고성이 무너진 지가 언제입니까? 근데 지금도 여리고성은 복원을 안 하고 있어요. 물론 다른 성도 복원을 안 하고 있지만은 왜? 여리고성 그대로입니다. 그대로예요. 자, 보세요. 바벨론이 무너졌어요. 무너졌도다 바벨론이요. 예언하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했냐면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하나님의 선민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혔어요. 그래서 바벨론 성 영원히 재건되지 못하리라. 지금 바벨론 성 재건되고 있습니까? 중동의 달러, 이슬람 교도들의 헌금, 이미 이라크에서는 바벨론을 재건하기 위한 예산을 벌써 만들어 놨어요. 근데 재건이 안 됩니다. 돈이 없어서요? 기술이 없어서요? 아닙니다. 영원히 바벨론은 재건되지 못하리라.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힌 바벨론 재건되지 못. 그래서 재건되지 못하는 겁니다. 네 번째 넘어갑니다. 아차! 전리품 숨기지 말걸. 호사다마. 여러분 좋은 일에는 마귀가 끼는데 많은 사람이 마귀 역사를 하는 게 아니에요. 한 사람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많은 사람이 성을 무너뜨린 게 아니에요. 한 사람이에요. 한 사람. 이게 무섭습니다. 이 죄악이라고 하는 것은 많은 사람이어야 무서운 게 아니에요. 한 사람. 그래서 사탄 마귀는 호시탐탐, 불철주야, 노심초사 유혹하는 거예요. 그러면 정신 잃어버리면 긴장 안 하면 넘어가게 돼 있어요. 가난이 좋지만은 가난을 이길 수 있는 믿음과 가난을 극복할 수 있는 각오가 돼 있으면 모르지만은 가난 때문에 시험당한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물론 돈이 많은 사람이 돈 때문에 시험도 당하고 돈 때문에 어렵지만은 때로는 가난이 사람을 비참하게 만들고 가난이 무릎을 꿇게 만들어요. 왜 그렇습니까? 제가 이제 마지막 결론적인 부분에서 열왕기하 5장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엘리사의 선지자 사환 게하시 나만 장군의 선물을 챙기다가 어떻게 됐어요? 문둥병 걸렸어요. 자, 그러면 이 아람 왕이 나만 장군을 이스라엘에 보낼 때에 왕에게 선물을 보냈어요.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가서 너 이스라엘 왕에게 이 예물을 드리면서 네 문둥병을 좀 고쳐달라고 부탁을 해라 그랬어요. 아니 나만 장군이 이제 마차를 끌고 종들을 데리고 이스라엘 와가지고 왕에게 가서 왕이시여 내 이 나병을 좀 고쳐주세요. 제가 예물을 준비해 왔으니 받으소서 했더니 이스라엘 왕이 가슴을 치면서 내가 하나님이냐 내가 어찌 하나님도 못 고친 나병을 고친단 말이냐. 틀림없이 이건 계략이다. 지금 아람 군 왕이 우리나라를 정탐하기 위해서 나만 장군을 보내가지고 이렇게 해서 만약에 안 되면 우리를 침략하려고 왕이 그냥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 소식을 듣고 엘리사가 왕이 무슨 일입니까? 왕을 나에게 보내소서. 그래서 이제 나만이 내려갔잖아요. 엘리사가 내려가서 잘 아시니까 또 지난번에 한번 얘기를 했죠. 어떻든 이제 요단강에다가 목욕을 7번 하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나만 장군이 너무 고마워가지고 엘리사 선자 코빼기도 못 봤는데 떠나가기 전에 가서 엘리사 선생님이요 선지자님 내 병을 이렇게 고쳐서 너무 감사해서 제가 예물을 준비해 왔는데 받으소서. 그러니까 엘리사는 안 된다. 받을 수가 없다. 거절을 딱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나만 장군이 그 엄청난 예물을 싣고 와가지고 도로 가져가는 거 마차에 싣고 그런데 그 사환 게하시가 우리 선지자 바보 우리 돈 없는데 지금 우리 돈 없는데 그렇잖아요. 에? 선지자 학교 지금 교장이 돈이 없다니까요. 지금 돈이 없어. 지금 전주섬께 담임무사가 돈이 없어요. 지금 돈이 없는데 엄청난 게 굴러 들어온 거예요. 지금 주라고 그랬어요? 주란 말 한 적이 없어. 근데 가지고 왔어요. 병 고쳤어요. 받아도 되겠는데 아니 엘리사 이제 거부를 하니까 사환 게하시가 애들어 죽겠네. 저걸 그냥 보내다니 나 같으면 받았을 건데. 그러고 이제 가는데 쫓아가가지고 거짓말하는 게 우리 엘리사 선지자께서 은 1달란트와 옷 2벌을 좀 주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나만 장군 그러냐고 엘리사 선지자가 달라고 하면 내가 다도 주려고 그러는데 은 1달란트 옷 2벌을 내가 못 줘 하고는 줬어요. 바라건대 2달란트를 받으라고 그랬어요. 1달란트인데 그냥 더 준 거예요. 왜? 우리가 뭐 달라 그러면 더 주면 좋잖아요. 자, 그런데 이 사람이 이걸 이제 메고 와가지고 보세요. 감춰놨어요. 엘리사가 이 일을 알고 사환 게하시를 야단을 쳤어요.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나만의 문둥병이 네게 들어 네 자손에게 미쳐 영원토록 이르기. 게하시가 그 앞에 물러나오니 문둥병이 바로 눈같이 되었더라. 어떻게 생각하세요?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욕심이 문제죠. 그렇죠? 견물생심. 이건 또 훈련을 통해서 배워야 돼요. 명견이나 명마는 뭡니까? 지독한 훈련을 시켜가지고 목이 바싹바싹 마르게 하잖아. 제가 칼럼도 썼잖아요. 2천만 불에 팔린 말이 어떻게 훈련에 합격이에요? 사막을 달리게 해가지고 오아시스가 나올 때 말이 그냥 물을 팍 마시려면 주인이 마시지 마라! 명령하면 목이 타가지고 죽는데도 안 마셔요. 또 그 훈련을 시킵니다. 그래서 거기 합격하면 똑같은 등치, 똑같은 종자여도 물 마시지 마라! 하면은 목이 타서 죽어도 안 마시는 것은 2천만 불에 팔려요. 그런데 마시지 마라! 그런데 좋아하고 있네. 내가 죽게 생겼는데 안 마셔? 그리고 마셔버리면 어때요? 안 돼요. 개도 그렇게 훈련을 시킨대요. 지독한 훈련을 시켜가지고 밥을 딱 고기를 주고는 먹지 마! 그럼 개가 안 먹는데 좋아하고 있는 내가 진돗개인데 안 먹어? 그럼 똑같은 종자예요. 똑같이 훈련받았어요. 값이 거기서 평가가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영적으로 도둑질하는 죄에 지지 맙시다. 육적으로도 도둑질하는 죄에 지지 맙시다. 혹시 식당에서 라면 끓여서 먹고 돈 2,000원 안 주고 도망간 일 있으면 2만 원 가지고 가서 라면 내가 먹고 도망간 일 있습니다 하세요. 저는 독일 가서요, 식당이나 기차표를 타면요 검사하는 사람이 없어요. 버스를 타도 검사하는 사람이 없어요. 예? 아니 제가 독일 가 기차를 많이 탔는데 이 개차리고 이 출구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표 끊으면 차 타고 싶으면 타고 내리고 싶으면 버스 전체를 타도 검사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검사하는 사람이. 그러니까 마음대로 타는 거예요. 신기해요, 신기해. 그런데 검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두 사람이 짝을 지어가지고 운전기사에게 사인을 딱 줍니다. 그러면 운전기사가 딱 문을 닫아요. 그럼 검사를 하는데 펴봅시다. 표를 없잖아요. 그러면 외국인은요 추방명령권이 내릴 수 있어요. 펴봅시다. 없어요. 그러면 나 표를 끊었는데 안 가져왔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이제 한 달짜리 표를 끊었는데 혹시 지갑을 안 받고 그러면 다 이 주소를 줍니다. 전화번호를 줘요. 그럼 당신이 표를 끊었다는 증서를 제출하면 그럼 풀려나요. 그러나 만약에 안 되면 벌금이 얼마인 줄 아십니까? 이게 법이 엄청나. 유학생들이 그걸 모르고 처음에 와가지고 막 공짜 타고 다니고, 물론 유학생들이 이제 정식 학생이 되면은 학생증이 나오면 모든 교통은 공짜입니다. 근데 이제 레슨 받을 때, 우리 이제 근혜 자매 오늘 안 나왔어요? 만화임에서 공부할 때 레슨 받을 학생이 아니에요. 그거 걸리면 성경에 도둑질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걸리면은 문둥병 걸리고, 걸리면은 아골골짜기에서 악 안에 전가족 몰사, 무슨 짐승이 죄 짓습니까? 짐승까지 끌어다가 전부 돌로 쳐 죽였다. 자, 그런 의미를 깨닫고 우리 신시가지 예배당의 성도들은 도둑질하지 맙시다. 만약에 도둑질하면 저 뒤에 지금 변호사 되실 분이 앉아가지고 혼을 낼 테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믿음의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차, 전리품 숨기지 말걸. 아가는 후회했으나 그 가족이 몰살했습니다. 사원 게하시가 그 작은 물질을 원했으나 결국은 나만의 문둥병이 발하여 일생 동안 고침받지 못한 문둥병 환자 되었습니다. 우리 신시가지 성도들 이 믿음을 잘 지키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